어떤 신앙 잡지사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베이를 한 제목이 뭐냐면 질문이 당신이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제일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가장 첫 번째 많이 사람들이 꼽은 것이 뭐냐면 위로와 평강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과 우리를 향하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쭉 이제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듣는 설교 가운데 가장 좀 안 들었으면 좋은 설교는 무엇인가? 좀 설교 들으면 좀 부담이 되고 뭐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조금 좀 그런 설교는 뭔가, 이게 이제 리스트가 딱 있는데 제일 먼저 설교가 회개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설교. 타이틀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전도에 대한 설교. 세 번째, 헌금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는 좀 뭐 은혜되는 많은 설교인데 왜 그런 설교를 할까? 그래서 그런 건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지난주 설교가 믿음과 양심을 제목으로 한 회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이번 주는 두 번째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전도에 대한 설교가 준비됐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지금 얼굴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줄 압니다.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귀에는 쓸 수 있고 좀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좋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다 초등학교라고 불리우지만 초등학교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초등학교가 옛날에는 의무교육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6학년까지 국민학교라 그렇게 불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과목 가운데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도덕 교과서. 거기 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야기가 하나가 무슨 이야기냐면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엄마 청개구리 하는 말 쪽쪽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가고, 냇가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이리 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개굴개굴 울어라 그러면 굴개굴개 하고 울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엄마가 하는 말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서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하는 말마다 쪽쪽 거꾸로 하는 이 아들 청개구리한테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또 거꾸로 할 테니까 내가 죽으면, 이 엄마가 죽으면 내 무덤을 저 냇가 옆에 갖다 써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엄마 얘기를 듣고 저 산에 갔다가 묘를 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엄마 청개구리가 가셨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이 죽음에 이 아들 청개구리가 그냥 아이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엄마 말씀 다 거꾸로 들었는데 엄마의 이 마지막 남겨준 이 유언만큼은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하고서 이 엄마 무덤을 냇가 옆에 갖다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마다 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이 무덤에 가서 개골개골, 이제 그때는 골개골개 그렇게 울지 않고 개골개골 하면서 울었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도덕 시간에 읽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 그림이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그 엄마 개구리 무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 이 말을 평생 거꾸로 들었지만 마지막 유언만큼은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들 청개구리만도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어요. 유언 같은 말씀을 영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유언을 했느냐? 뭔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럼 유언이 무언가? 먼저 마태복음 28장 두 군데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원래 이 헬라어에는 이 제자를 삼으라 이 동사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2인칭 지시대명사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복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한 사람 크리스찬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도 크리스찬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래서 대사명 또는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유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그때에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을 받고 시작된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나게 그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유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3년 조금 넘게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복음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엄청난 많은 교훈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른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맨 마지막 주님께서 떠나실 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교회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에 모여갖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친교하고 점심 열심히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친교, 교제 그 다음에 또 없나요? 봉사하고 그러면서 사랑 나누면서 천국을 거기서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것이 유언입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성경의 2군데가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교회에 주신 주님의 유언 같은 명령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들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성령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일임하신, 교회에 위임하신 사명이 우리의 교회에서 멈추어 있을 때 그의 교회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오늘 특별히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실제 이제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제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사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데 한 번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것과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남자만 5,000명이 또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막 기하급수적인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일어납니다. 그때 보면은 사도들의 귀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서로 함께 모여서 사랑합니다. 열심히 떡을 떼면서 교제해요. 애찬을 나누고 또 자기의 소유를 어떤 사람은 막 팔아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교회에 들어온 연약한 형제들 그것을 함께 공개하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안에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경험하면서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왜 흩으셨느냐?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주신 말씀, 그 앞에부터 시작됩니다마는 그 중요한 주님의 그 미션, 사명,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명이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너무 말씀으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이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는 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거기에는 에스닉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그와 같은 인종과 민족과 문화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중요한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일임하신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처럼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자리에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목적과 그 사명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이 교회 가운데 멈춰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흔드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흔드시냐면 본문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 한 집사의 순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큰 핍박이라 그랬어요. 큰 박해라 그랬는데 이 원문에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임한 것이에요. 어지간한 핍박과 박해면은 그냥 조금 흔들리고 말 텐데 너무 큰 핍박이 막 쏟아지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 모여 있던 그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미션과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교회를 통하여 멈추어질 때, 그 이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대핍박이 오기 전에 교회를 무엇인가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내 갈등도 주십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교회가 막 은혜스럽게 성장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 이쪽에 그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고 이러한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7집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큰 박해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이 머물러 있을 종착역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지니까 여기가 천국이라 생각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그런 갈등들을 주셔요. 교회에 먼저 1차적으로.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교회에 주셔서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들을 흩으시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지상명령이 그것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 시작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멈춰진 사명을 이어가십니다. 사도행전의 두 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꺼번에 막 3,000명, 5,000명이 막 이렇게 부흥하면서 들어오면서 믿으면서 성장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던 건 뭐냐면 쉬운 방법대로 그냥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의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민족에게, 여기 보면 이 헬라인에게, 그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셔서 하셨지만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선교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교회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의 이 선교의 바로 전진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의 사역의 새로운 준비를 하고 다시 보고하고 때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또 다시 그가 재충전해서 그 다음 또 선교로 나갑니다.
이게 모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지나가면서 15장 이후에는 아예 이제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교회를 통한 거룩한 천국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여기 바나바와 사울은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회자와 같은 중직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안디옥 교회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지상명령에 순종했냐면 담임 목회자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흩으신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지금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이 수동태예요. 이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의 발로 자기들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능동적인 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할 수 없이 흩어졌다는 것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 헬라 그리커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흩어졌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묶어졌어요. 디아라고 하는 나뉘어지다, 찢어지다, 분산되다 그런 뜻과 그 다음에 스페이로 이거는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확 나누어서 뿌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한글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아주 잘 번역된 겁니다.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과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그 컴포트 존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명령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 뿌려버렸다는 것이 흩어 뿌리셨다는 것이 각자 흩어 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데 이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미국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다. 원래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시작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세기, 21세기에 한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자로 지금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사실 저는 하나님 주신 성품이 그렇게 막 저돌적이고 막 이렇게 모험적으로 뭘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뭐 모험적이 아니면 누가 모험적입니까? 그렇게 혹시 누가 반문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가꾸어진 틀 안에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는 목양의 그런 스타일이, 그런데 오히려 성품이나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성격이 거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 미국에 들어올 때에 2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목회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미국에서 많이 돌리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미국 목회를 그동안 쭉 하게 하셨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이민 목회도 이렇게 상당히 조금 갈등을 많이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나 내 성품과 모든 백그라운드를 볼 때에 오히려 한국에 있었으면 더 열매가 좋았을 텐데 왜 이 미국 이민 땅에 보내셨을까? 이민자로서.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탄하게 목회자로 목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더라고 한다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세전에 저를 아시고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목회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내 성격과 성품상 어떤 곳에 있으면 그 자리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확 뿌리셔가지고 미국 땅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이곳을 목회하게 하시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미션의 사명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국의 이민교회 성도인 우리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의 환경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땅에 정착한 이민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그냥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한 나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집 가지고서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여유 있는 삶 그렇게 누리다가 그러면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미국에 와서 이곳에 이민 생활을 하게 하셨냐면 이민자로서 나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 교육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들 각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이들을 내가 미국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어떤 사람 또 예수 믿던 사람은 미국 땅에 흩으셔서 이곳에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국 땅까지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흩어진 복음의 씨앗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곳에 지금 살고 왜 우리가 펠로십 교회라고 지역교회의 한 멤버로서 지금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이곳 포무나 이 남가주 LA 동부 지역에 하나님께서 뿌려 심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 이곳에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와 포무나와 이 이민 사회를 우리의 선교지와 전도해야 될 사명의 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멀리 열방에 우리 17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 일 하니까 나는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의 이곳에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거꾸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떠나서 완전히 황폐해지는 이 선교의 대상지로 바뀌어지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것은 이곳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요 선교의 지역이요 선교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확 흩어서 확씨를 뿌렸을 때에 이 뿌린 그 씨앗의 디아스포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이 위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곧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가까이 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1차적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뿌려진 한 알의 밀알로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그와 같은 삶을 제자들에게 동시에 권고하고 가르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를 확 흩어 뿌리셨다. 그것이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의 밀알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원래 하나님과 본체가 아버지와 같은 한 하나님이셨어요. 한 몸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천국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곳이 컴포트 존이었어요. 거기가 평안한 곳이었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너무너무 불편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려오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디아스포라가 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뿌리신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원래의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디아스포라의 모델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뿌려진 이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방법,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잘 사는 방법은 잘 죽으면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이 죽지 않아서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나 내 삶의 현장이나 교회나 모든 것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떼어서 철저하게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열매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 할 것 다 하고 내 욕심 다 차리고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과 내 자존심, 자만심 다 그대로 끌어안고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펠로십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길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한 생명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나를 흩어뿌리신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보장과 약속이 없었을 겁니다. 비참하게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의 뿌려진 자리에서 디아스포라로 바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의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썩어져 죽어야 됐듯이 나의 단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죽을 때에 그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자로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지나면서 참 인생이 짧다. 우리에게 주신 2016년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드리면서 신년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교우들이 모여서 사진 찍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 4분기 다 지나고 나머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금방 우리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시간, 한순간을 살아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귀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심으신 자리에서 죽고 죽는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